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잠시 꺼두시거나 모음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삶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각자가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노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내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 기쁨의 날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신 날인 오늘을 다 같이 기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립시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donde 다시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donde 다시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donde 다시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donde 다시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donde 다시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donde 다시 주가 다스리네. 마지막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donde 다시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donde 다시 주가 다스리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앉아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율동에서 한번 할까요? 어떤 곡 할까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사실 좋아요. 전 좋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아쉽죠? 네,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뻐해? 하지 말까? 한번 우리 함께 기뻐 한번 더요?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해줘요. 우리 함께 기뻐요. 빨리 지금 빨리 시간 없어.
지금 라이브라 가지고 약간 긴장돼서. 여기. 자, 우리 함께 기뻐 한번 갈게요. 따라해. 아니 센터로 오셔야 돼요. 따라해. 센터로 오셔야 돼요. 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 다 보이시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앉아서 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해야지. 자, 우리 짱짱 자 해주세요. 시작.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의 모임과 행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상황에서 이루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의 하나님께로 생명의 예수님 하나님께 날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병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주의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이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 제약 속에서 허물과 부족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며 잘못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에 놓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불쌍히시고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은 시간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 자신에 의한 삶이 아닌 저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 제약 속에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까지 위험받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저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파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양심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일로부터 린주추배일까지 하나님을 영광에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간섭하시며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주의 전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늘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상에 쉬우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제목을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들은 여러 신앙 고백서들의 전통과 특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통을 따라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형식과 그리고 그 기도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도의 모델로 여기는 이 전통은요,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도 중에 기도요, 기도의 가장 완벽한 기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사용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요, 그때 사용했던 문서인 디다케, 즉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3번씩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명령할 정도로 주기도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마치 기계적인 것처럼 외우는 것, 또 그리하면 영성이 마치 개발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도에는 합당하지 않죠. 또 기독교 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중요한 것은 말과 용어가 아니라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를마뉴 대제 때에는 성직자들도 주기도문을 알지 못했대요. 외우지를 않았대요. 종교개혁 전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가톨릭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제들까지, 성직자들까지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을 정도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정규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고요. 제네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몰라서 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또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교회 당회에서 결의를 내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치자.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이 결단을 하고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천주교에서나 개신교에서도 이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들 알고 있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다 알고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또 마칠 때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칠 거잖아요. 웬만한 성도님들은 이제 다 외워요. 그러니까 학습이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이제 교단에서 나온 이 학습 세례 문답서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외우지 않습니까? 그 외운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을 이제 고백합시다 하면 그 외운 것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외우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외우는 어떤 그 단어가 있고 다른 교회 가면 또 조금씩 다른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번역의 차이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의 번역되어지기 전에 그 번역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데 특별히 또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 교단에서 나온 학습 세례 문답서에 보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십시오 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이런 방식으로 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시옵고 하옵시고 막 그런 어떤 차이들, 어찌 보면 좀 너무나도 좀 간단한 차이인데, 그런 간단한 차이들이 있는 것은 번역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저렇게 번역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교수님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서로 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혼잡하니까 교단에서 지침하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내용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그것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번역되어진 어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봐도 우리는 주옵시고로 외우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주시옵고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번역의 차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시옵고 옵시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암송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9주 동안 우리의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보는 9주가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문답 129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봤는데 그 여정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9주 뒤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모든 편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남아있는 9주 동안 요리문답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세세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온전한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간단하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주기도문에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대상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이 내용이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름 안에는 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혈육간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 뭐 그 아버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그 아버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부르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탕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따르는 우리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아들의 자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자신을 아들로 표현하신 성경의 본문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루신 그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를 섬기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다른 종교의 어떤 누군가가 자신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러지 않죠? 그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감히 자신이 섬기는 신의 아들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황송하게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전통은 계속되어져서 바울에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아바라는 호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들이 격식 없이 그 아버지를 부르듯이 친근한 어조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 아빠의 고백 속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고백이 그 단어 하나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점이 가장 강조되어져야 될 요점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즉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유효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함의되어져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하기도 전에 막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약에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죠? 대부분이 자녀가 있으신데, 자녀들에게 자녀가 말도 하기 전에 매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무조건 먼저 채워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까요? 자녀가 부모님이 나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마치 그걸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지면, 부족함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고.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럴 때가 많잖아요. 당연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하기도 전에 막 사주고 막 채워주고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다가 안 해주면 아빠 왜 그러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를 좀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위하는 길이라면,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그 들어주심 속에서 하나님 막연하게 A를 구하면 A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떨 때는 그게 A가 아니라 B가 되어질 수도 있고 C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할 것들을 다 아릴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아버지라서 구하면 들어주시고 채워주시지만 또 아버지라서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말로 통하지 않을 때는, 말로 해서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주께서 징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징계를 허락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러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지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긋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 뜻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구할 것들을 막 그렇게 구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또 징계가 내리기 시작하면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니 나를 징계하시는 아버지로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때 그 앞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도록 하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초월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친근한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하늘이라는 곳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춰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냥 단수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라고 하실까요? 나의 아버지라고 해도 되잖아요. 내 기도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왜 굳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만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양자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독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세요.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 내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가 이루시는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 의미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이 생각하고 말하는 일은요, 주제넘은 일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독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 둘째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일까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과 구별되어지는 공동체이고요, 또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진,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장님아, 무엇일까요? 난 다시 물어본 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구별되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독특한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이 되어지는 공동체, 바로 교회이죠. 물론 교회 공동체가 드려야 하지 개인이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은 기독교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한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적 의식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의식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행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만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으로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는 이 공동체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을,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의 의미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에게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 삼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삼위일체 대표로서의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우리의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에게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삼위 하나님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에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삼위 하나님을 통틀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의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한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의식들이 되어지더라고요. 내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누구를 향한 기도인가? 그러면서 어떨 때는 한 분 한 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기도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떨 때에는 삼위 하나님 모두를 통틀어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때에는 성부 하나님을 삼위일체 대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로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삼위일체를 모두 아버지로 불러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저렇게 불러야 됩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꼭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불러도 되고요, 삼위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아들인 우리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를 위하여 징계하기도 하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그 아버지로 우리가 다가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한번 읽고 얼마나 잘 요약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20문입니다. 한번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까? 자,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상적인 것들을 우리 부모에게 구할 때 그들이 거부하지 않을 것보다 더 부인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121문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을 더 붙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적 의미에 대해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전능하심으로부터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실 때에 그 아버지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위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란 이 한 단어 속에 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 첫째 딸 김지영 자매 결혼식이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니까요.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군식 및 찬양대회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물어보고 또 장로님들에게 여쭤보니까 예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진군식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군식을 올해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부활주일 날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아갑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오후 예배 때 진군식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향해서 함께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진군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 원래 할 때 이제 여러분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진군식에 대해서 의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회장님들 각 기관장님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관장님이 안 계시면 뭐 총무라든지 부회장이 계신 부회장이라도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 원래 때부터는 이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4월달에 계획되어져 있었던 찬양 경연대회 이남전도회 주관으로 되어지는 찬양 경연대회는 이제 5월달로 밀려져서 5월달에 가족의 달이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 가족들이 이제 구역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찬양 경연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마치고 기관장님들은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폭발 교육을 받으러 인천으로 올라갑니다. 내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바로 출발을 해서요. 이제 금요일 날 한 저녁쯤 되어지면 제가 이제 금요기도를 인도할 건데 그 전까지 도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이 훈련을 이미 했는데 그때 경험해봐서 합니다. 이 훈련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야 이게 보통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고 외우고 또 실습 나가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걱정이 되어지는 그 체력이 될까 집중력이 될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쓰러지지 않도록 코피 흘리지 않도록 기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감당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폭발 한 2주 동안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23일입니까? 그 주일날 우리 금요일 날 오셨던 최인희 권사님 있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전도폭발을 실질적으로 세미나로 이제 강연해 주시는 실습도 해보여 주시는 오후 예배 때 한번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폭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폭발 많이 신청하실 거죠. 지금 아마 그 성장반도 안 하시고 제자반도 안 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전도폭발에 지원하려고 마음을 이미 굳게 잡수고 계시고 이제 볼펜까지 들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제가 적으실 수 있도록 종이를 드릴 테니까 예.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전도폭발 때 봅시다. 시작. 예. 제자반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갑자기 수심이 가득해진 얼굴인데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전도폭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병모쌤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그래?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확 어두워지더라고.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전도폭발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은 시간대 하는 거니까요.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네요. 최정욱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좋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